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였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제일 먼저 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앞마당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 성전 재물 이렇게 재물 깜빡 잊고 안 갖고 왔어요? 여기서 사 갖고 가세요. 막 이런 사람들, 그냥 온갖 장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전 앞마당에서 장사를 허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그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기분 엄청 나빴어요. 그래서 그 기분 나쁜 상황 가운데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여기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그런 텐션이 있는 그 가운데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한테 화를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들이 뭘 압니까? 가장 못난 어른들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이제 어머니하고 자녀가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이 대목을 하니까 자녀가 엄마를 쿡 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논쟁이 있고 나서 그들을 떠나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침이라서 예수님이 시장하셨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갔습니다.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봐. 그래서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참 극단적이시다. 배고픈 거 조금 참으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저 나무를 갖다가 저렇게 저주하셔가지고 다 말라 죽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은 단순히 나무가 말라 없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는 그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시내산에서도 언약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무엇을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비유를 들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먼저 포도원의 아들들, 두 아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포도원 주인인데 첫째 아들한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네 아버지 이러고 생각해보니까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너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싫어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가서 일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입니까? 둘째죠.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도 둘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뼈 때리는 팩트 폭행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세울 새로운 백성들은 둘째 아들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준 특권을 다 발로 차버렸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 특권을 가져다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포도원, 나쁜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도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그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그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특권은 예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된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시죠. 성경 구약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문화도 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려운 말로도 막 돼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다른 나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결과물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모두에게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혼인잔치에 첫 번째 먼저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잔치에 안 갔어요. 왜 안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유를 모르겠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그 초대장을 들고 온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욕하고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왕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이 왕의 잔치에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가지고 아무나 한 트럭씩 다 실어갖고 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 들어온 사람들 중에 무엇을 찾으시냐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 여기에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우리가 길거리에 있다고 무조건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길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영접하신 성도들 중에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하나의 정결 예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나가서 내가 잘못한 거 다 고백하고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또 찬송 좋은 이 찬양대의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도 정화시키고 그리고 일주일을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 주일에 또 와서 회개하고 이것은 주일을 어떤 내 정결 의식으로 삼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토요일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데려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예. 월요일날 데리고 가시면 조금 마음이 편할 텐데 토요일날 데리고 가시면 어떡하겠냐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배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따지면은요 대제사장들, 이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쫓아갈 사람들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까? 노력으로 따지면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배경으로 따져도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당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당군 할아버지 자손들이에요. 다 막 그냥 뭐 마늘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겁니까? 네. 물론 어쨌든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배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민족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따지면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이 이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모든 죄가 함께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라는 이 텀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의 의를 입고 새로운 백성이 되기는 되었는데 우리는 계속 어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큰 걸림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백성의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주 민감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먼저 그것부터 함께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그리고 온 유대는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에서 이쪽 동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 왕이 있는데 저쪽 서쪽 끝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여기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쪽 끝까지 가면은 동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이게 너무 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어느 정도의 자유는 다 주는 거예요. 스스로 통치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 이거를 속된 말로 무슨 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웃으신 분들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어쨌든 그런 사람들만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거는 뭡니까? 세금을 걷는 거예요. 돈만 오면 되는 거거든요. 세금을 걷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어디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여기는 본보기로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발이 수그러들게 하고 조공은 제대로 걷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로마 제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도 같은 상황이에요. 로마는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 주민세를 내어야 되는데 갈릴리 지역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까?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성격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저기 삼국지에 나오는 뭐 누구랑 비슷하다 그랬죠? 장비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막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가서 그냥 들이받고 막 귀 자르고 막 그냥 막 발 씻겨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 아닙니까? 거기는 물이 다른 것 같아요. 그 갈릴리 지역에 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선동을 해서 로마 세금 정책에 반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열심당원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여기 사람들인 거예요. 열심당원들. 뭐 폭력 막 이렇게 막 그냥 그 저항 운동을 벌였던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세금 바치는 문제는
아주 핫한 이슈인 거예요. 누구 하나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뜨거운 논쟁거리를 예수님께 들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능청스럽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능청스럽게 얘기하느냐?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누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막 그냥 분리주의자들 막 그냥 저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요? 잘못 봤네.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22절도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21절을 읽으시고 어머나 놀라워라 이렇게 지금 표정 지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아니 제가 읽어도 저게 뭘 저렇게 특별한 말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다가 깜짝 놀라서 예수를 떠나갈 정도냐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깜짝 놀라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퇴양난, 외통수,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름장어처럼 정말 교묘하게 싹 빠져나가셨어요. 야, 저분은 지혜가 대단하다 정도의 이해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세금 낼 때 데나리온 이 동전 안에는 어떤 형상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이 써져 있는데 어떤 글이 쓰여져 있냐면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식민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선민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러 왔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식민지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발언을 들었을 때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돈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 겁니까? 황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황제의 것일 수 있으나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돈과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며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렇게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놀라서 도망간 것은 예수님의 지혜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을 논리로 제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덧입고 새로운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메시지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성경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낙심되지요. 특히 미국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던 그 옛날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화장실에 마음대로 못 가겠다니까요.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어떤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는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 믿는 하원 의원이 당선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 믿는 상원 의원이 되기, 예수 믿는 주지사,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는 대통령이 있었던 적이 있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대통령이셨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IMF가 그때 왔어요. 아니, 물론 그분께서 이루신 그 참 정말 좋은 업적들이 있죠. 그런데 아니, 교회 장로님께서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그 일을 하시는데 IMF가 웬 말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역사를 통해 봤을 때도 지도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악한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힘이 조금 딸려서 지금 사탄이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나라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둘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과 힘겹게 힘겨루기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요, 나뭇잎 하나조차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너무나 크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질병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름답다 그러셨어요. 참 좋았더라. 그때 당시에는요, 질병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믿었으면 완전하게 해결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눈앞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정말 사탄의 세력 가운데 점점 망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세워지는 왕들은요, 다 바보 같은 왕들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왕들이에요. 주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렇게 안 두셨을 거예요. 다윗을 한 5,000년 살게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강성하게 만들어 가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보 같은 왕들도 그냥 세워서 그 왕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 때문에 아수르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나라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지배받는 노예 생활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겪으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빨리 피하는데 초점을 맞출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깨닫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주어진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로마 정권 가운데서도, 세금 내야 되는 그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야지요. 다만 그들이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성도들은요, 지금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이 그들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그들의 가치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요, 이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악해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 개인에게 닥쳐진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훈련의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겨우 이긴대요? 아니면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대요. 저는 음식을 해도 넉넉히 하는 게 좋아요. 네, 겨우 그냥 개수 맞춰가지고 눈치 보고 뭐 싫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겨우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요. 여러분, 또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큰 아멘이 나와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분은 아침하고 저녁이 달라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보는 것과 돌아올 때 남편 보는 그 내 감정이 다르다니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마음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